기도의 삶 제13과 감사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그리스도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중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만약 감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의 감사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 1번, 당신의 감사는 언제 하며 감사의 단계가 어느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이 항상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축복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로 간주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이 유일한 그 이유가 있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를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이 감사는 지속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같이 우리의 감사도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 감사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의 낮은 단계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 자신이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채워질 때만 감사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조건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낮은 단계의 감사는 이 첫 번째로 자기에게 선물을 주실 때만 어린아이처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도에 의해서 이 축복의 이 척도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많고 또 이 감사하는 이 조건, 이 모든 환경, 이 여건에 따라서 이 감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소한 자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제목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큰 일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높은 단계의 감사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확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처럼 늘 평소에 감사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은 사실 감사라는 것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고 또 듣는 사람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이 감사의 단계는 어느 단계쯤 되시는 것 같습니까? 낮은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높은 단계이십니까? 문제 2번. 당신은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물질을 드리는 감사. 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라고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말로 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 시편 66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표현인데,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의 뜻을 조금 미흡하게 전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감사를 할 때는 사실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도 있다라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얻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건강한 것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동행하신 것 감사하고, 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 공예배 드릴 수 있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하나님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의 그 감사의 제목을 적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모든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역사하고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이끄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장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우리를 보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시킬 이 미래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와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행위에 대해서 공로를 높여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한다 해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지 않는 간증은 모두가 무의미한 것이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문제 3번. 당신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1절에 보면 모든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12절은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로 57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자신을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직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문제 4번. 당신의 감사의 대상과 표현을 말해 보십시오. 바울이
감사한 것 중에 가장 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이 수신자들인 로마,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의 감사의 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사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전히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사람들에 있다면 그 이름을 적어 보시고 왜 그가 어떻게 나를 도왔는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당신은 영적 체험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영적 체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그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격려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이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 감사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연보하고 성도들이 부족함을 채워주고 복음을 진실히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영혼 구원보다 더 큰 사역은 없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또 열심히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들이 감사하면서 평생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 감사할 때 그 주님의 이 도우심의 이 손길을 더욱 크게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역에 보다 많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격적이면서 개인적인 감사가 있는데, 온 회중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기도회나 성경 공부, 세미나, 주일학교, 유치부, 이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둔불질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하면 우리가 이 청소한과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 않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인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예민하게 이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은 찾으면 찾을수록 끝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